우리 새해를 맞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2024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새해에는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그러한 복된 날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데누크, 이러한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들을 붙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미리 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때로는 목자 대신 여호와 로페의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50장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마르다 이 땅이 밝아오네. 솔봄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보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의 만물들과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전에 23년도를 보내고 새해 24년도 첫날 첫 시간을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며 간구하는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실 것도 믿습니다. 아멘. 새해가 되었사오니 우리들도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부터는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를 믿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것은 주님의 뜻이 있어서 세우신 시온성 교회 위원이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득하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때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도 믿습니다. 아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겠사오니 아버지여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 성령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가난한 심령들 불쌍히 여기사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새해 새롭게 다짐하는 마음들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2024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자 모든 돌로부터 도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중으로 가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갈도 중으로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서 이를 배나며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아멘. 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2024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또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 먹게 하시고 아멘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024년도를 맞으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오늘 내가 맞이한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맞이하고 싶었던 내일이었다, 이런 말이 있죠. 어느 누구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은 2024년도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새날을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후회할 일들만 계속 많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2023년도 우리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많고 아쉬운 일들이 많았던 것처럼 2024년도에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기를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안식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안식의 자리.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오병이어의 내용이에요. 오병이어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 공통으로 기록된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에는 기록 안 된 것이 있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에는 기록 안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모든 복음서들이,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사건만은 다 다루고 있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빼먹질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럴까?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영적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영적으로 빼먹을 수 없는, 꼭 다루어야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걸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6장 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전파할 복음에 대한 내용도 알려주시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요.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이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이제 30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전도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전도하고 오면은 몸도 피곤하고 또 배도 고프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31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왔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북적거렸기 때문에 제자들이 쉴 곳이 없었고 먹을 시간도 없었고, 그러니 너희들 좀 이제 좀 쉬자 이렇게 해서 32절을 보면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곳이 그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 광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에서 도보로 그곳에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사람들도 주책맞이 그 자기들 피해가지고 좀 쉬려고 광야로 가는 거를, 와 저거 예수님이다, 저거 제자들이랑 어디 간다 이러고 이제 사람들이 그 배를 타는 걸 보고 이제 어디로 갈지가 알잖아요. 도보로 달려서 배보다도 먼저 도착을 해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쉴 수 있게 좀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눈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저 같으면 우리 좀 밥 좀 먹자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오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그렇게 배보다도 빨리 그곳에 도착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이 영적으로 기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우리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지고 이제 밥 먹을 때가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이곳은 지금 광야하고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서 촌과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이제는 보내십시오. 이제 뭐 한도 끝도 없이 말씀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들을 이제는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37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사정을 모를까요? 알겠죠? 사실 그래요. 이게 뭐 200데나리온의 그 음식을 사야 된다, 이게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처럼 뭐 이렇게 슈퍼마켓, 식당 이런 게 많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이 당시가 우리나라 뭐 조선 시대만 생각을 해봐도 뭐 심리 하나, 오리 하나, 주막 몇 개 뭐 이렇게 있는 그런 시대인데, 뭐 가가지고 돈이 있다 그래도 음식을 이렇게 많은 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 예수님은 참 눈치도 없어, 그죠? 아, 우리가 어떻게 주냐고, 있어야 주지.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38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보면요, 지금 제자들이 쉴 수도 없고 먹을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이 있었어야 돼요, 없었어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전도를 갔다 와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겨를이 없었다. 그러니 한적한 곳에 가서 너희들은 이제 잠시 먹고 쉬어라,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옮겨온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먹을 것이 있어야 먹고 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한 소년이 예수님 드시라고 자기가 먹을 그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거를 제외하고 나면 예수님도 제자들로 먹을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 예수님이 배 타고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쉬고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준비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준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스스로 먹을 것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을 먹일 것에 대해서 이미 생각은 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31절에 보게 되면 한적한 곳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35절을 보면 빈들에 도착을 했다. 이곳은 빈들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적한 곳이 빈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헬라어 원어로 이 성경을 찾아보면 35절에 나오는 한적한 곳도 에레모스고 35절에 나오는 빈절도 에레모스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광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음식이 좀 풍성하게 있고 또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어떤 그 마을의 그 여관이라든지 뭐 이런 그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데 좀 쉬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광야로 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쉬게 만들려고 할까?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굳이 배를 타고 다른 곳, 한적한 곳 광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쉬기 위해서는 세상을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세상 가운데 쉴 수 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님 앞으로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안식은요,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안식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이 일하는 상황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황이 바로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시간, 쉬는 시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에 나오는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바라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어떨 때 쉬는 것이고 어떨 때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게 참된 쉼이요 참된 안식이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자가 없는 양 같았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양인데 왜 목자가 없는 양이 될까요? 왜 목자가 없는 양이 될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선민들이잖아요. 선민들에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목자 없는 양이 됐죠?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양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선민이란 말이에요. 선민. 선민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목자예요, 아니에요? 여호와가 목자죠. 그런데 왜 목자 없는 양이 됐어요? 지금 왜 목자 없는 양이 됐어요?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양이 되어줘야 됩니다. 양의 의미가 뭡니까? 양의 의미. 왜 이제 성경을 보면 그 동물들 많이 있잖아요. 뭐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많은 그런 그 동물들이 있는데 성경은 왜 그 선민들을 양이라고 얘기할까요? 양이라고. 양의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양의 특징이 뭐냐면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양이 무슨 이빨이 있어가지고서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가 있으면 같이 으르렁거리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이 무슨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가지고 같이 핥히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목초지를 찾아다닐 수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이 이 양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들을 양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똑같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지하고 무능해요. 자기 스스로 밥 먹고 살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건사할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부모에게 의존적이고 오직 부모에게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고 양의 특징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때때로 우리는요, 자기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겨요. 나는 내 삶을 개척하고 나의 삶을 내가 잘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결국은 목자 없는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4년도 하나님 앞에 평강의 삶, 참된 안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능해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말고 내가 주님의 양이 되어지고 나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와 함께만 있으면 어떤 걱정도 근심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이제 가족들을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저기 그 달동네 그 단칸방 3방 얻어가지고 들어갔어요. 이제 뭐 먹고 사나. 엄마 아빠는 그냥 방 안에 들어앉아 갖고 한숨을 푹푹 내쉬고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바깥에서 막 낄낄거리고 막 웃고 장난쳐요. 이 아이들에게는 지금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부모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사용할 것들은 부모가 책임지는 거지.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우냐면 아무리 둘러봐도 엄마 아빠가 안 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린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불안해야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목자 있는 백성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하게 돼요. 우리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자들이 전도를 갔다가 돌아왔어요. 사람들도 많고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 광야로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먹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먹을 것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주세요. 여러 가지의 것으로 이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사실은 이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먹이신 사건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아니면은 광야로 데리고 나갔어요? 광야로 데리고 나갔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이제 먹고 쉬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광야로 지금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해서 먹고 사나 이런 거 가지고 얘기 안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먼저 영적으로 배불리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이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내용이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정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찌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기를 원하시지 육의 양식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래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쉼, 참된 안식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을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며 살려고 해요. 우리가 왜 돈 벌려고 하고 또 왜 뭐 사람들이 저축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가 안식할 수 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안정감을 취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삶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내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육의 양식을 주기보다 먼저 영의 양식을 먹이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혼이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되면 이거 두려운 일이에요.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안 돼야 돼요. 안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안 되는데 범사가 잘 되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점점 더 나쁜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이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영혼만 잘 되면 돼, 영적으로만 배부르면 되지, 육적으로는 배고파도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잘됨을 주시면 반드시 육체의 잘됨도 주신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광야에서도 이들에게 만나로서 먹고 남을 만큼 주셨지 겨우겨우 팍팍 끓여가지고 겨우 먹을 만큼 주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하나님이요? 벌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으므로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벌 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4년도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뭘 구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이 빈들로 빠져나와야 돼요. 빈들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배부름을 얻고 부유함을 얻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병이어의 사건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존재들이고 그 모든 것들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건강도 안전도 또 내 몸과 우리의 가족이 사용할 모든 재물들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은 2023년도를 살아오면서 후회되고 또 우리가 아쉬웠던 것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한 없이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또 장차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또 우리가 한 해를 주님 앞에 부탁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아버지 사고와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우리 한 해를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또 교회도 우리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순서지를 따라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해를 맞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는 주일 성수 100%를 결단하며 새해 첫 주일은 온 가족이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는 따로 없어요. 또 5시에 모이지 마시고요. 올해의 말씀을 받으시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하시면 이제 받아 가셔도 됩니다. 이제 뭐 주일날도 받으셔도 되고요. 또 이제 피치 못하게 이제 집에서 안 오는 이렇게 가족들이 있으시면 그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말씀을 받고 집에 곧바로 이렇게 가지 마시고 우리 이제 다 받으시고 우리 이제 서로 인사하고 또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축도로 먼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이제 올해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2024년도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송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할게요. 이쪽 분들부터요.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 카드를 뽑으시고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받으시고 그냥 곧바로 집에로 이렇게 가지 마시고 잠깐 제자리에 앉아 계시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이거 앞에 나와서 이쪽으로 쓰세요. 이리로 쓰세요.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쓰세요. 요